오늘은 더 나은 의, 분노에서 화목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감사하게도 우리 의정부 꿈이 있는 교회 손식구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하게 되었어요. 같이 예배한다고 생각하니까 작년 함께 예배했던 그 장면들도 떠올랐고, 작년에 이 추수감사절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눴는가 돌아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기억나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에서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또 이렇게 귀한 절기의 또 예배인데 우리가 어떤 또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의 강의를 좀 이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강해 14번째로 쭉 이어서 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세빛순교회 성도님들은 흐름에 따라서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듣는 우리 이제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흐름을 좀 이해하셔야, 이 말씀이 나오고 이런 의미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을 아주 짧게 핵심만 함께 잠깐 다루고, 오늘은 21절과 22절 중점으로 나누려고 해요. 21절과 22절. 그래서 아마 오늘 설교의 많은 부분은 이 두 절을 좀 깊게 다루려고 하고, 그 다음에 23절과 24절은 적용 중심으로 아주 짧게, 25절과 26절은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의미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에 핵심 포인트가 있었다면 의입니다. 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걸 가만히 연구하다 보면 어떤 우리의 의로운 행동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맞아요. 상태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의로운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의로우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어떤 상태인 거죠? 그래요. 의로운 상태를 말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많이 금식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제사 예배하고, 더 많이 율법을 지키라는 그 높은 차원의 의로운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의, 종류가 다른 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니 너희가 의로운 상태여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믿는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답니다, 사실은. 믿음 하나면 다예요.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고, 연합됐기 때문에 열매가 절로 나타나는 거지, 정말 온전한 믿음이 없는데 열심히 열매를 맺겠다? 순서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임했는가? 우리 예수님은 계속 이 말씀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의 상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다음에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 자, 오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잠깐 저를 보시면 예수님이 6가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이제. 그런데 율법의 참된 의미가 뭐냐? 진짜 더 나은 의가 뭐냐? 이것을 내가 6가지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이러면서 21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6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 하지 말라? 이 얘기 이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옛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믿기 전의 상태라고도 뭐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구약 시대에 모세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의 전통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지금 구약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율법의 전통에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고 있지? 들었지? 뭘요? 율법을, 10계명을, 그 10계명 중에 내가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놀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이제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10계명, 10개의 계명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3가지를 우리 예수님이 언급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적으로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 하시죠? 여러분 21절에 누가 심판받죠? 살인하는 자가 심판받는다고 했는데요. 마치 동급으로 뭐 하는 자가 심판받는다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노하는 자가 심판받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과 분노하는 것은 같다는 겁니다. 반대로 분노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은 같다, 같은 급이다. 왜냐하면 같은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 여기서 멈추잖아요. 나는 조금 더 나가서 얘기해 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에 대하여 뭐 하는 사람? 라가가 뭘까요? 당시의 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향한 욕입니다. 오늘날 가장 심한 욕 뭐예요? 뭐 이런 거, 개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요,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강한 욕이 라가입니다. 라가는 머리가 골이 비었다, 머리가 텅 비었다, 그래서 골빈 놈, 가치 없는 놈, 바보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따라오죠? 정확하게 성경에 보면 그렇죠. 공회에 잡혀갈 겁니다. 공회에 잡혀갈 거.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또 한 차원으로 더 들어가십니다. 뭐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은요, 이번에는 어떻게 되나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이 말씀 편치 않으시죠? 편치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풀어드려야 됩니다. 풀어드리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지옥불 하니까 벌써, 내가 그러면 여태까지 미련한 놈이라고 평생 살면서 한 번쯤은 한 것 같은데, 나의 이제 결론은 지옥불이야? 나 이제 지옥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측면이다보다는 좀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전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알고 있는 율법, 즉 6번째 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나는 그의 동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노하는 자마다 똑같은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구에게 분노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누구에게? 그렇죠. 형제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면 온 인류를 대상으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나 분노하면 나 심판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누구에게 분노하는 사람은 심판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가 누구냐는 거죠. 부모가 같은 사람, 피부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형제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델포스인데요. 같은,
델포스, 태, 자궁이라는 거예요. 같은 자궁, 같은 태에서 난 사람들을 형제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냐면 바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형제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예, 잠깐 저를 보시면요. 이런 거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형제는 어떤 온 인류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바운더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즉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 마태로 말하면 마태 공동체, 제자 공동체에 국한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들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웃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엔 원수도 나올 거기 때문에 21절에서 26절에 지금 지금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진리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 하는 자가 심판받는 거예요? 예, 분노하는 사람이 지금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분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 명확한 가르침은.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분노합니까? 왜 분노합니까? 뭔가 안 맞을 때요? 여러분, 분노라는 단어도 굉장히 재밌는 단어예요.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 분노라는 단어가 끌어오름에서 나온 단어예요. 끌어오름. 단어 자체가요. 뭔가로부터 끌어오름에서 분노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격렬하게 치밀어 오름이라는 단어에서 환음으로 간다는 거죠.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요. 끌어오름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딱 맞물리면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으로 이 속에서부터 감정이 막 끌어오르는데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용서와 자비랑 탁 맞물리면 와, 그 사람은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끌어오름이 자기 중심과 탁 맞물리면 뭐로 표출될까요? 분노로, 공격하는 말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분노라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향해서 끌어올림이 올라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끌어오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막 치밀어 오르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기준, 내 중심과 딱 맞물리면요. 이제 분노라는 게 표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고 싶고, 교회 생활하면서 저것도 하고 싶고, 우리 교회 방향이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의 기준들이 막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요,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좀 이것도 해봤으면 좋겠고, 막 저것도 해봤으면 좋겠고, 좀 이런 것도 좀 맞물리면 좋겠고, 근데 목사님이 안 움직이면요, 그때부터 뭐가 올라오죠? 끌어오름이라는 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가치 판단과 탁 맞물리면요, 그다음부터는 지도자를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 화가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근데 화를 딱 내는 순간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너무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심판은 죄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옆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형상한테 하나님의 형상에서 분노를 쏟아내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파괴시키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살인만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폭력과 우리의 행동도 상대방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파괴급이라는 거죠. 그러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의의 상태인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뭐가 깨지는 걸까요? 의가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다시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의의 상태인 의라고 말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깨뜨리기 시작하면요. 나라는 의적 존재가 심판을 받는데 내 안에 심판에 뭐가 찾아오냐면 더 이상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어둠의 존재의 심판으로 다시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적 심판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분노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 널 심판할 거가 아니라 너가 의로운 의의 상태가 됐는데 왜 다시 어둠의 상태로 가려고 하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너는 의의 상태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네 안에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을 멈춰라. 누군가에게 노하는 것을 멈춰라. 그래서 공동체를 깨뜨리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은 한 발짝 더 나가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가가 뭐라고요? 예, 욕이에요. 무슨 욕일까요? 머리가 빈 놈, 텅 빈 놈, 그래서 골빈 놈, 무가치한 놈, 쓸모없는 놈, 바보 이런 겁니다. 아람어입니다. 신약에서 딱 한 번 쓰였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라가, 아이고 골빈 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가치 없다라는 단어랑 탁 맞물려 있어요.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냐라고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옆 사람에게 에이 그 바보 이렇게 말해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에이 그 라카 이렇게 말해본 적 없죠. 옆 사람에게 에이 그 지사님은 골비였어 이렇게 말해본 적은 없잖아요.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해보신 적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하나님을 진짜 잘 모르는 것 같아. 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라카라고 한 겁니다. 예. 여러분, 라카가 다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기 옆에 있는 세리와 창기를 보면요. 저 사람은 율법을 몰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걸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라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30년, 40년 하는데 아니 저 권사님은 왜 이렇게 성경을 몰라? 신앙생활 뭘로 한 거야? 이건 지금 내가 라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자의 입지에 서서요.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끌려갈까요? 공회에 끌려가요. 공회에 끌려간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최고의 법정자리입니다. 최고의 법정자리. 최고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법의 심판을 받는다면 어떤 결과가 따라오냐면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급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아유, 저 권사님, 저 지사님, 저 성도님 5년 생활했는데 뭐 또 했는데 어성경도 했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그럼 속으로 라카라고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네 속이 지금 이제부터 어떤 상태가 될 거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신앙의 모습으로 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셨죠? 우리 주님, 예수님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정말 궁금했어요. 그리고 잘 쉽게 풀리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라카라는 단어가 세요? 아니면 미련하다는 단어가 좀 더 세요? 라카가 세잖아요. 제가 봤을 때도 라카가 세거든요. 라가가. 미련하다는 단어는 조금 더 약해요. 그 뉘앙스가, 파워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련하다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어떤 단어랑 연결이 딱 되냐면요. 하나님이 없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아까 지식이 없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입니다. 제가 앞에 있는 우리 친구에게 야, 쟤는 행동하는 거 보니까 쟤는 하나님이 없어. 쟤는 하나님이 없어. 쟤는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이야. 야, 저렇게 말한다고? 저렇게 행동한다고? 야, 저런데 벌써 신앙생활 10년 했다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쟤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도 포기했어. 이걸 미련하다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쉽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위치에서 보니까요. 야, 네가 하나님이 없고 있고를 판단했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한 사람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간 거예요. 이건 절대 교만입니다. 절대 교만의 위치에서 상대방이 하나님에 있다 없다라고 함부로 판단했으니 굉장히 심각한 교만이고 이 사람의 결론은 뭐라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혼을 어떻게 들어쓰고 있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저는 올해의 여름에 전라도 광주랑 순천에 다녀오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요. 어떤 파급 효과를 이뤄내는지 지옥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한 사람을 어떻게 뒤집어서 사용하실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심판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미련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낙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절대 교만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함부로 깨뜨리고 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속을 늘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미련하다고 하면은 그 결과가 끔찍합니다.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잘 헷갈리면 안 되니까 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단어 자체가요. 여러분, 지옥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세요? 영원한 형벌 이렇게 바로 떠오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단어 자체가 게헨나라는 단어로요. 예루살렘 성의 남서쪽에 있는 쓰레기장입니다. 정확한 단어는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지금 지옥이라고 벌써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지옥 하면 벌써 너무 익숙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 이렇게 떠오르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예루살렘 성곽의 남서쪽에 있는 쓰레기장이었어요. 거기 이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게헨나는요. 오래전에 아주 고대에 가나안 사람들이요. 몰렉이라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큰 몰렉이라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아이들을 올려요. 그리고 밑에서 불을 막 지펴요. 그러면 이 우상, 이 동상 같은 우상이요. 뜨거워지겠죠. 몇백도, 몇천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내 사랑하는 자녀를 거기다가 올려놓는 겁니다. 그런 제사예요. 제사를 지냈던 그 지역입니다. 그렇게 제사하면서 내가 가나안의 신으로부터 축복받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소를 축복의 장소가 아니라 무슨 장소로 명령하셨을까요? 성벌의 장소, 저주의 장소라고 지칭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로 딱 오니까요. 이제 우상은 끝났지만 그 장소는 어떤 장소로 바뀌었을까요? 쓰레기 장소로 바뀐 거예요. 쓰레기 소각장으로 해요. 그런 게헨나 하면요. 쓰레기장, 저주의 장소였어요. 불은 심판을 의미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이 너가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을 포기했다, 안 포기했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너는 이제부터 쓰레기와 같은 상태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조금 더.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딱 들려주실 때에 사실은 번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공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은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 원문은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이에요. 단어 자체가 뭐뭐 안에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다시요. 이 단어가 내 속에 그것을 가진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면 심판이 내 속에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바보, 멍청이, 골빈놈 이렇게 판단하면 내가 공동체로부터 배제되는 그런 결과를 내 속에 갖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왕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누군가에게 아이고 저 사람 저 집사님은 하나님 믿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할 땐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함부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세상의 온갖 쓰레기와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 쓰레기장을 계속 살다 보면 영원한 지옥도 내 것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의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서 쭉 이어지는 말씀도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왜 들려주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그런 상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한결같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핵심이 뭐냐면 나는 너의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해. 속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늘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오늘 말씀이죠. 또 다음 주의 말씀 아니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악한 것은 다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속으로부터예요. 이게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의 신앙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 들리면서 나 너희 그렇게 무섭게 심판할 거야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의의 상태인데 왜 다시 더러운 의 상태로 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네 속에 판단하는 마음이 있어? 끌어오름을 통해서 자기중심성으로 지금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는 심판자의 자리로 어느 순간인가 그 교만의 끝자락에 가려고 해? 그것 좀 멈추라는 겁니다. 제발 좀 멈추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도 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해 줬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에 뭐에 따라요? 이거는 내적인 부분을 말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부분이잖아요. 너희가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됐다는 겁니다. 의의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다시 심판의 자리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공회에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옥불에 들어가서 쓰레기장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의의 상태로 그리스도 닮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쉽게 판단했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험한 말을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단 한 번도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너희 그럴 수 있어. 이걸 인정하면서 혹 그런 일이 있었다면 23절과 24절로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과 24절이 뭐냐? 이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하니
예,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욕도 하고 판단도 하고 또 분노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제사 시간이 된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제사로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에게, 내 공동체 식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갑자기 떠오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 왜 드려요? 예배 왜 합니까? 하나님과 끊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제사하시잖아요. 오늘 예배 자리에 왜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예배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 맞아. 예배 자리로 와서 나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오는데, 그래서 제물도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뭐부터 해결하라고요? 형제와의 관계부터 해결하는 게 맞지 않냐? 나와의 관계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주님 찬양해요, 할렐루야 실컷 다 해놓고 형제와 관계가 틀어지면 그게 나의 성품과 맞겠냐? 그게 정말 의의 상태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나랑 관계가 회복되려면 형제랑도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꺼내오신 단어가 뭐냐 하면 화목하라입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화목이라는 단어가. 왜 좋냐? 이 화목이라는 단어의 출발이 어딘가 보니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거 다음 구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곧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누가 하나님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의역된 건데요. 다음에 보시면 이 단어로 쓰여 있어요. 보세요. 생각해 보시오. 카타 알라소, 이런 단어입니다. 카타 알라소. 잠깐 저를 보세요. 이 단어 그냥 배우시면 됩니다. 카타, 뭐뭐 아래로, 알라소, 바꾸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래로 자리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 단어라는 겁니다. 한 번 더요. 잘 여러분 이 단어는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화목 이게 아니고 본래 직역하면요. 예수님께서 아래로 바꾸시다. 이걸 화목이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예수님이라면 정화영 지사님 자리로 제가 이렇게 가서 하나님과 정화영 지사님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 24절은 조금 다른 단어로 쓰였는데 디알라소, 디아, 알라소 이런 겁니다. 바꾸긴 바꾸는데요. 어떻게 바꾸냐면 그 사람 사이로 들어가서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바꿔줌으로 화목을 이루는 화목이 네 안에 있으니 우리 안에 있는 화목의 이 자리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과 자리로 들어가서 화목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그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자랐기에 그런 말투를 쓰지? 그 사람은 어떻게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표정을 짓지? 그 사람은 어떻게 지금까지 50년, 60년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마치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랬지? 그 사람의 자리로 가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빠로부터 너무너무나도 심한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내재되어 있어서 폭력적인 언어가 나오는 거지 마음은 그게 아니구나. 위치로 가주니까요.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끊임없이 인생 살아오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부정적인 공동체에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 뿐이구나. 내가 그 사람으로 위치에 가보니까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위치로 가지 않으면 화목이 안 이루어집니다. 저 집사님은 왜 이렇게 저렇게 사납게 말하지? 라고 우리는 겉만 볼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인생을 좀 봐주라는 겁니다. 봤더니요. 얼마나 사연이 많은 인생인지 몰라요. 얼마나 눈물의 인생인지 몰라요. 얼마나 아픔의 인생인지 몰라요. 그래서 갔더니요. 야, 이렇게 심각한 인생을 살았는데도 이 정도밖에 언어를 순화해서 쓸 수 있다고? 이건 대단한 건데. 이건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건데 보니까요. 놀라운 겁니다. 위치로 가주니까. 알랐소. 자리를 바꿔주니까요. 되더라는 겁니다. 화목이요?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하기 전에요. 그 사람을 좀 알아가십시오. 그 사람에게 락하라고 하기 전에요.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과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좀 관계를 좀 맺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쉽게 판단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이 왜 그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가서 밥 한 번이라도 한번 먹여주시면서 좀 관계를 좀 맺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목으로 그 사람과 놀라운 화목을 이루면서 더 깊은 차원의 의의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건요. 말씀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이것도 성화가 될 수 있겠지만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위치대로 모습대로 갈 때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빛순교회 성도님들이 또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만 많이 아는 사람들, 지식만 많이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아픔의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 공동체에 올 때에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조언하지 않고 먼저는 그 사람의 위치로 가서 품어내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그때는 불의 심판이 끝나고 공의의 심판이 끝나고 심판의 자리가 끝나고 와 이게 정말 의의 상태구나 더 처절하고 깊이 있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로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이 허락하시는 순간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